제가 설교를 짧게 해야 되겠다고 결심한 면도 있지만 오늘 우리 전 가족이 모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특별 보너스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일찍 끝냈습니다. 어저께 이제 그 한국상해 주최 우리 교회 안에서 아마 남부대학교 김영식 교수님 모셔가지고 웃음 특강을 했는데요. 제가 제일 많이 웃었던 것 같아요. 제일 많이 웃었어요. 근데 제가 그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많이 울었어요. 인생에 고비고비마다 있었는데 그때 결심했던 그 결심들이 오늘날 김 교수님 읽게 했더라고요. 정말 초등학교 때 바로 아버님이 소천하실 때에 그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서 무술을 배워가지고 지금 결국은 대학의 경호학과 교수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불행하게 이제 자기 여동생이 고등학교 지나갈 무렵에 이 세상을 떠났는데 말할 수 없는 절망감에 빠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살을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자살 실패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정신 차려서 하늘나라에 먼저 가 있는 동생이 부끄러움 없는 오빠가 되기 위해서 멋진 오빠가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대학 졸업하고 ROTC로 아주 군대에 가서 멋진 특전사 장교가 되었어요. 근데 또 이제 나중에 제대하고 나서 형님이 또 결혼 얼마 앞두고 돌아가셨어요. 그때는 정말 인생에 막 절망을 했는데 막 속에 한이 맺혀가지고 이 한을 풀지 못하면 살 수 없겠더래요. 창을 배웠대요. 그래서 한을 풀어내기 위해서. 근데 이제 마지막 클라이막스 결혼해가지고 딸을 낳는데 딸이 이제 초등학교 갓 들어갔을 때에 죽게 됩니다. 그때 이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뭐 원망하고 몸부림쳤는데 그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대요. 아멘. 왜 안 나와? 그때 주님께 무릎을 꿇었대요. 네. 그래서 어머니도 교회 다니시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주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아직 깊이 대화를 안 해봤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 극복하고 인생의 고비고비를 넘겨서 극복하고 지금 이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웃음을 주는 웃음 박사님이 됐어요. 그래서 뭐 각 TV에 다 나왔어요. 아침마당에 나왔어요. KBS 아침마당에 나와요. 유명한 분도 오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어린이들까지 다 모였을 때 한번 웃음을 선물해야 되겠다 해서 일찍 끝났어요. 자, 시간에 김영식 교수님 모실 텐데 아마 짧게 하면서도 쌈박하게 맛보기 보이시고 아마 겨울에 다시 오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모셔서 같이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5분이 안 반가운 표정입니다. 네, 저는 반가운데 저는 이렇게 인사하면 되게 어색합니다. 제 스타일로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웃음으로 인사를 드릴 테니까 제가 인사할 때 의아하게 쳐다보지 마시고 같이 박수 치면서 웃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의 웃음의 씨를 뿌리고 그 꽃을 피워가는 남자 대한민국 웃음 박사 김영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맨정신으로 올라가서 한번 해보실래요?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여기는 목사님만 쓰시기 때문에 옆에 쓰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웃음으로 인사하는 게 어색했습니다. 어색했는데 매일 거울 앞에 서서 연습을 했습니다. 내가 남과 다르게 보여야 되는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서야 할까? 웃음 박사라는 이름으로 내가 서는데 그냥 일반적인 인사를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매일 거울 앞에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영식입니다. 이렇게만 웃었더니 우리 아들이 보고 아빠 미쳤어? 그래. 이 세상 사람 중에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전부가 미친 사람이 성공합니다. 제정신으로 해서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김연아를 보세요. 피겨스케이팅 할 때 그게 제정신입니까? 박지성이가 축구하는 거 보세요. 그게 제정신입니까?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성공하려면요, 미친 듯이 달려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미쳐야 미친이라. 힘이 들어야 힘이 세지지. 애를 써야 애가 나오지. 네. 우리 여기 청소년들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엄마 아빠가 애를 써서 여러분 낳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나를 왜 낳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답답하죠.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이 사랑이 정말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 저는 제 삶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 순간 폭포수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진짜 그 사랑을 가슴으로 느꼈을 때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토록 고난을 주시고 너무너무 힘들게 내 인생을 해놓고 이제서야 나를 부르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방금 목사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저는 14살 때 저희 아버님이 폐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없는 자식이 돼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남들은 우리 어머니한테 손가락질을 하고 술을 먹고 돈도 안 줘버리고 욕하고 때리고 하는 것을 14살 어린 눈으로 쳐다보세요.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나는 14살 때 우리 엄마를 내가 지켜야 할 수밖에 없는 운명, 내가 아버지 역할을 해야 되고 큰아들의 역할을 해야 되는 운명이었어요. 그래서 했어요. 내가 내 어머니를 지켜야 되겠다. 날마다 태권도를 배우고 합기도를 배워서 그 아저씨들이 술 마시면서 보는 그 자리에다가 말뚝 2개 박아놓고 날마다 아저씨들 보라고 주먹단련을 하고 수도로 팍 깨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지켰습니다. 39살 어머니 혼자 되셨을 때 지금 75세 되셨습니다. 지금까지 훌륭하게 지켜냈습니다. 나는 이걸 훌륭하다고 어머니한테 말씀드렸더니 우리 어머니는 아주 저한테 전라도 말로 뭔 연병한다고 지켰냐고 그랬더니 굉장히 제가 후회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첫 번째 저에게 그런 고난이 왔을 때 저는 무엇을 배웠냐면 무술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어떻게 해요? 무술에 온전히 던졌습니다. 저는 사춘기를 겪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시장에 가서 시래기를 주었고 도살장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야 우리 어머니 국밥 할 수 있는 시래기를 얻을 수 있었고, 그래야 내가 1시간 2시간 동안 그 도살장에 가서 밀대질을 하고 나서 얻은 그 내장, 그 머릿고기를 가지고 어머니한테 갖다 드렸어요. 우리 어머니 제가 돈 주고 사온 줄 압니다. 그러면서 저는 중고등학교를 보냈어요. 어머니 저녁 9시 되시면 연탄불에 물 데펴서 어머니 발 씻어드렸어요. 엄마 이제 들어가 자. 그리고 저녁 12시까지 제가 장사를 했어요. 그때 단원장 들고 공부한 거예요.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시험 보러 간다니까 어머니가 불러놓고 앉혀서 하시는 말씀이 시험 보러 안 가면 안 되겠냐 그래요. 어머니 그래도 시험은 봐야 된다 안 합니까? 시험만 보고 올게요. 합격 발표하는 날 어머니께서 일찍 일어나셔서 장독대에 물을 떠놓고 막 비셨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난 우리 어머니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지 몰랐어요. 엄청 빌고 계십니다.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그때 기도 제목이 뭐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기도 제목은 이거였습니다. 제발 떨어져 버려라. 제발 떨어져 버려라. 대학교 제발 떨어져 버리라고 어머니가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기도는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기도를 왼쪽으로 했는데 제가 수석으로 합격해버렸어요. 대학교를 수석 합격을 4년 장학생으로 합격을 해버린 거예요. 저는 그때 조금 알았습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시기는 계신가 보다. 그랬는데 제가 합격하고 대학교 입학식 날 제 여동생은 고등학교 입학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유명했던 청바지가 있어요. 뱅뱅 청바지를 제 용돈을 아껴가지고 동생을 사줬습니다. 그래서 동생은
고등학교로 가고 저는 대학교로 가서 입학식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더니 제 여동생이 엎혀서 왔어요. 그래서 왜 그랬지? 그랬더니 운동장에서 쓰러졌답니다. 그래서 빈혈인 줄 알고 빈혈약을 사다가 먹였는데 열이 내리질 않아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급성 백혈병 말기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 순간 바로 병원에 입원했고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2달 동안 저와 제 여동생 단둘이서 병원에서 그 무서운 암과 투병을 했습니다. 저는 이길 수 있다고 확신을 했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그 고통은 정말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모릅니다. 제 나이 20살, 우리 여동생 17살, 둘이 남매가 껴안고 눈물을 흘리는 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그때 원망했습니다. 왜 신은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우리 엄마가 뭐 잘못했습니까? 결국 병원에서 제 여동생 포기했습니다. 정말 백직장같이 가벼운 내 여동생을 안고 병원에서 나오는데 모든 혈관이 다 터져버립니다. 눈에서는 피가 나와요. 코에서는 코피가 나옵니다. 그 피가 주체할 수가 없어요. 왜? 백혈구가 부족하니까 지혈이 안 됩니다. 막 나옵니다. 근데 아무 차도 나를 태워주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눈물로 제가 하소연을 했어요. 그때 지나가던 경찰 아저씨가 교통사고 환자를 내려놓고 저를 태워줬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제 여동생은 저에게 가장 먹고 싶은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빠야, 아이스크림 하나만 갖다 줘. 그래서 제가 아이스크림을 가지러 갔더니 그 사이에 우리 여동생은 잠이 들었습니다. 아이스크림 먹고 자라, 아이스크림 먹고 자라 하니까 정말 내 여동생은 너무 오래 잤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홀로 17 어린 나이에 꽃 한 번 피워보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날 새벽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엄마, 동생 떠났어요. 어머니는 기절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제 친구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관을 사와서 동생을 땅에 묻어줬습니다. 저는 그 순간부터 이 세상이 다 미웠습니다. 그래서 폭력적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모든 걸 원망했고 모든 걸 싫어했고 모든 것을 그냥 다 엎고 싶었습니다. 1년 가까이 2번의 자살 시도를 하면서 제가 이제 느낀 겁니다. 내가 죽어지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살을 조금 바꾸면 어떻게 되냐? 자살 거꾸로 하면 살자요. 뭐 내 마음을 바꾸면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내 여동생에게 정말 멋진 오빠의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그때부터는 더 운동도 열심히 했고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ROTC를 받아서 대한민국 최고의 부대라고 하는 제1공수특전여단의 장교로 갔어요. 정말 저는 죽음이 두려워서 간 겁니다. 강해지고 싶어서 간 거예요. 정말 갔더니 죽을 기회가 많았습니다. 네, 맨날 비행기에서 뛰어내리거든요. 네, 근데 그거 잘못하면 죽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정말 죽을 기회가 왔습니다. 비행기에서 이렇게 탁 뛰어내리는데 뒤에서 막 밀고 나오던 사람이 한 명이 넘어져 버렸어요. 나를 밀어버린 거예요. 자세를 잡기도 전에 밀어버리니까 몸에 밖으로 나가자마자 공중에서 몸이 돌면서 낙하산 줄이 제 목을 감아버린 거예요. 800km로 가는 비행기에서 목이 달려갖고 가보세요. 삼성 에버랜드에 가도 그런 놀이기구는 없어요. 나도 처음 타봤어 그거. 딱 춥더라. 그냥 딱 몇 분 지나면 죽게 돼 있습니다. 이게 워낙 강하게 죄이니까. 근데 그때 우리 성경책에도 나오잖아요. 방언이 튀어나와버려. 살기 위해서 모든 언어가 다 나와버려.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낙하산 줄을 잘라서 저는 공중에서 혼자 뱅뱅뱅뱅 돌면서 이제 죽음이라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죽음 앞에 서면 자기가 살아온 인생이 영화 필름처럼 다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죽었어요. 근데 내 손은 끊임없이 살기 위해서 앞에 있는 비상 낙하산을 계속 뜯었던 거예요. 손톱이 다 빠져버리고 손가락이 다 짓무를 정도로 막 뜯었던 거예요. 그때 마지막 땅에서 300m 남기고 뭐가 걸려서 뜯었죠.
그랬더니 하늘에 백장미가 쫙 핀 겁니다. 낙하산이 펴진 거예요. 근데 너무 늦게 펴져서 땅으로 그냥 엄청난 충격으로 떨어진 거예요. 저는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있으니까 손도 까딱까딱 발도 까딱까딱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일어나서 처음 한 말입니다. 딱 일어나서 한 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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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하산하고 얼굴은 펴져야 산다. 그때부터 무조건 웃기 시작했어요. 뭐든지 하면 웃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해보세요. 하! 하하! 웃어야 살더라는 거죠.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하니까 부정적인 일만 나에게 온다는 사실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뭐든지 감사한 거예요. 뭐든지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열심히 했어요. 이제 정말 멋진 가서 우리 어머니, 내가 학교 선생님 하면서 우리 어머니 고생 이제 그만 시키고 돈 벌어서 어머니하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마지막 중2 때 마지막 휴가를 나왔는데 저희 형님이 결혼한다고 형수님을 모시고 왔어요. 저희 형님이 좀 성질이 급하셔요. 임신 5개월 돼버렸어요. 그래서 둘이 이제 병원을 가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초음파도 해보고 종합검사를 하는 도중에 제 친형의 위장에 손톱만한 혹을 발견한 거예요. 이걸 떼서 서울 병원에 가지고 검사한 결과는 뭐였냐면은 위암 4기였습니다. 27살 먹은 제 형의 뱃속에 또 다른 암이 생겼던 거죠. 바로 병원에 가서 일주일 만에 수술을 하려고 보니 모든 암세포가 간과 폐에 다 퍼져서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다시 덮고 꿰매고 내려와서 그냥 자연용법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였죠. 왜 신은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가가 다시 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대 마지막 휴가를 반납하고 제 친형을 안타깝게도 저와 함께 놀았던 어린 시절의 그 냇가의 마지막 그 모습을 한번 보여주고 형은 그렇게 또 떠났습니다. 저는 형을 보내놓고 나서 제대하고 나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눈만 감으면 죽음이 내 앞에 계속 옵니다. 가슴에는요 주먹만한 뭔가가 계속 있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바로 제가 느꼈던 것이 한이었어요. 한. 그래서 이걸 풀어야 되겠는데 뭐 어떻게 풀까 봤더니 소리를 지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체육과를 나왔어요. 체육을 전공했어요. 근데 제가 가서 판소리를 배우러 갔습니다. 소리를 내 지르는데 혼자 산에 가가지고 계속 소리 연습을 하는데 그렇게 많은 눈물이 나옵니다. 천하 천지 이 몹쓸 사람아 날 버리고 가려거든 정마저 가져가지 정만 남고 있는 가니 남은 내 정 어쩔 거냐 해가 져 황혼되면 내 아니가 또 재우련만 제 몸이 병들어서 못 오시나 앉아 생각 누워 생각 끝에 한숨이 사사 염내가 하니로나 이 소리를 하면서 눈물을 하염없이 쏟았습니다. 서울에서 강의할 때 제가 이 노래가 딱 끝나니까 다 박수 치더라고요. 네. 저는 이 소리를 하면서 신명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장구를 쳐드리면서 이 노래를 불러드렸더니 어머니가 처음으로 웃으면서 오야 내 새끼야 네가 내 속을 풀어주는구나. 그래서 어머니 손을 잡고 어머니 도저히 우리가 못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는
정말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고맙고 감사하니까 봉사를 하고 삽시다 하고 어머니 손을 잡고 소록도에 있는 나환자촌, 공생원, 고아원,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 혼자 있는 곳에 제가 장구통 하나 들고 레크레이션 강사가 돼가지고 막 즐겁게 해줬습니다. 남을 즐겁게 해주니까 내가 엄청 즐겁다는 사실을 그때 느낀 겁니다. 나 혼자 있으면 있잖아요, 우울증이 옵니다. 외로워집니다. 힘드니까 맨날 눈물 흘리고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하고 가서 박수 치면서 저게 껍질 먹까 아싸 아싸 하고 나니까 으아 그냥 살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막 기뻐해요. 즐거워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많은 편지를 받았습니다. 감사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즐겁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웃고 살 수 있습니까?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감사하라! 라고 명령어를 쓰신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감사하자. 내가 사지 멀쩡한 것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장애인들한테 가서 레크레이션을 해주고 웃음을 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손이 없어도 그렇게 잘 웃더란 말이에요. 우리가 정신지체하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웃음 치료를 갔더니 내가 웃음 치료 받고 왔어요. 왜? 웃음 치료 안 해도 웃고 있는데 음악만 틀어줘도 즐거운 거야. 아, 그렇다. 내가 건강 하나만 있어도 감사하다고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정말 기쁘고 즐거운 생활 하시려면 입에 달고 사십시오. 눈만 눈 아침에 딱 뜨자마자 하세요. 따라서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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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나서 혼자 웃어. 저는 요즘에 일어나면 우리 각시한테 3번씩 인사합니다. 각시님 감사합니다. 각시님 사랑합니다. 각시님 오래오래 사세요. 항상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해요. 왜? 내가 오래 살려면 각시가 오래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장수의 법칙이더라고. 오래 사는 할머니들을 조사해봤더니 100%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더라고.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행복하게 사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아유 우리 영감이 일찍 죽어버려서 나는 신가인 편에서 그래자요. 그래요. 아, 근데 남자가 오래 살려면 술 먹고 담배 펴도 꼭 누가 있어야 되느냐? 망부가 있어야 오래 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가실 때요 정확히 3초만 여러분의 현관문 앞에서 웃으세요. 그리고 제일 먼저 만나는 가족에게 웃음을 보여주세요. 3초 너무 간단하잖아요. 비밀번호 누르기 전에 3초만 놓고 들어가서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에게 어이구 우리 아들 최고 하고 웃어주세요. 여보 나왔어 하고 환하게 웃어주세요. 그러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요 최고의 효도가 뭐냐면 학교 갔다 오면서 부모님 얼굴 보고 웃어주는 겁니다. 돈 들지 않습니다. 우리 애기 막 났을 때 어땠어요? 오야 내 새끼야 까꿍 걔가 세상을 다 얻어버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언제? 응? 중학교 2학년 15살 남학생이 외계인이에요. 완전 인간이 아닙니다. 아무 표정도 없습니다. 아무 표정 없습니다. 밥 줘도 고맙다고 안 합니다. 딱 웃고 가봅니다 그냥. 15살, 16살 딸내미 키워보세요. 학교 갔다 와서 아무 이유 없이 방에 들어가서 곡소리 납니다. 할머니 돌아가셔도 그렇게는 안 올 거예요. 근데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물어봤더니 옆에 애가 나를 째려봤대요. 얘들아 정신 차려. 주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단다. 지금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가 사실 너희들 버려보고 싶어도 안 버리고 참고 계시는 거야. 부모님도 후회해. 왜 너를 낳았는지. 날짜를 잘못 맞춰버려가지고 낳긴 낳았지만 그래도 참아야 된다. 참아야 돼.
제가 저희 큰 딸이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 앞에서 슬러시 1,000원짜리를 사 먹었나 봐요. 근데 배가 아프다고 그래서 왔는데 병원에 가서 보니까 뭐 맹장염이라고 갑자기 수술을 해버리더라고요. 근데 이 수술이 잘못돼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2번, 3번 제 딸 아이의 배를 개복 수술을 해야 됐어요. 계속 실패했어요. 계속 염증이 생겨버렸어요. 그런데 마지막 3번째는요, 내가 부모로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의사 선생님 앞에서 무릎 팍 꿇었어요. 제발 내 딸 좀 살려주세요, 선생님. 왜 나는 당신을 믿고 이렇게 했는데 계속 실패합니까? 그럼 나는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이번에 실패하면 평생 호수를 꽂고 살아야 된답니다. 보름을 빼야 되니까. 여러분, 그 상황이 되면 어떤 부모가 제대로 서서 걸어 다닐 수 없습니다. 그냥 무릎 딱 꿇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번에 내 딸까지 데려가신다면 저도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마지막 3번 수술을 하고 나서 제가 생각을 다시 또 바꾼 거예요. 내가 웃음치료사잖아. 근데 내 딸 앞에서 슬퍼하면 안 되잖아. 제 딸을 데리고 병원 옥상에 데리고 갔어요. 휠체어 타고 있는 제 딸에게, 은서야 웃어야 돼. 그래야 나을 수 있다. 이 웃으면 희망이 생긴단 말이야. 아빠랑 같이 해봐. 웃고 있는데 내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나오는 거예요. 조용필 씨 노래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그대 나의 사랑아.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역시 교회에서는 유행가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찬송가만 해야 되는데. 내게 강 같은 평화, 강 같은 이런 거 해야 되는구나. 정말 제 딸아이가 그 웃음 치료를 통해서 제 딸아이가 아빠 제 스스로 이겨낼게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이겨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자신이 정말로 내가 인간으로서는 절대 뭔가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때 주님 앞에서 무릎 꿇었습니다. 주여! 앞으로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저희 어머니, 우리가 더 이상 인간의 몸으로는 살 수 없으니 영적 선생님을 모십시오. 그래서 어머니께서도 이 자식을 위해서 1년 365일 기도를 해 주십니다. 그 기도의 힘으로 저는 전국을 누비고 전 세계를 누비면서 이제는 그 많은 고통과 고난과 힘든 산을 넘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웃음이라는 것을 웃을 수 있어서 희망이라는 씨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고 웃으니까 행복해진다는 진리를 실천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가장 귀하고 이쁜 자식한테, 아브라함이라는 그 자식에게 내가 너에게 자식을 선물로 주겠다 하니 100살 넘은 아브라함이 웃었지. 웃어. 하나님 너무하셔. 하나님, 내가 나이가 100살이 넘어버리면 어떻게 자식을 낳나요? 사라가 뒤에서 그랬잖아요. 아이고, 내가 월경 끊긴 지 30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는답니까? 비웃음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했잖아요. 10달 후에 사라가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 자식의 이름이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우리 옛날에는 벼베고 보리베고 나면 이삭 주스로 생겼잖아요. 그 나이에 뜬금없이 하늘에서 떨어진 선물이 자식이라는 선물인데, 이 이삭이라는 말이 뭐예요? 바로 웃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라가 그 자식을 안고 뭐라고 했어요? 오야 내 자식아, 늙음하게 내가 너를 통해서 웃음을 얻었구나. 까꿍.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가정이라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 가정이라는 선물 안에서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람끼리 서로 감사하고 서로 기뻐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가장 사랑하는 가정으로 저는 이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가정에 들어갈 때 내 집을 왕국이라 생각하고 매일 힘들
힘들지만 내 집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3초 동안 웃고 들어가서 가장 먼저 만나는 내 가족에게 웃음을 줍니다. 저희 아이들은요, 피자만 먹으려고 해도요, 웃지 않으면 피자 안 사줘 버립니다. 아빠 들어오실 때요, 피자 사주세요. 늦둥이 셋째가 있습니다. 네, 늦둥이 셋째는요, 제 아내하고 저하고 매일 아침 6시만 되면 알람을 맞춰놓고 땡 하면 둘이 손잡고 6시 이렇게 웃음 운동 하다가 눈이 맞아가지고 셋째가 생겼어요. 역시 웃으면 복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아이 임신 5개월 때부터 배에 있는 애기에게 제가 웃음을 계속 웃어줬어요. 매일 퇴근하면 아빠다 하고 뱃속에 있는 애기는 신이 납니다. 아빠가 웃어주고. 놀라운 기적을 만납니다. 엄마 뱃속에서 10달 만에 나온 아이가 제 품에 안겼을 때 울고 있는 애기한테 뭐야 너 새끼 아빠다 까꿍 했던 이름이 저와 첫 만남을 웃음으로 해줬습니다. 혹시 여기에 결혼을 앞두신 분이 계신다면 날마다 연습하십시오. 아기를 가질 때 그 몸 상태의 모든 유전자의 기억은 자식에게 유전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제 자신의 모든 슬픔과 고통의 유전자를 제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저는 피나는 연습을 했습니다. 날마다 웃었고 웃으면서 눈물을 흘렸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최고의 웃음 박사라는 이 선물을 내 자식에게 주기 위해서 매일 웃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식이 너는 누구처럼 살래? 아빠처럼 살 거예요. 어떻게? 매일 웃으면서 살 거예요. 그래, 네 인생의 주인공은 네가 되라. 그래서 뭐든지요, 우리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이뻐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에게 선물을 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들어오실 때 항상 복 받아야지 하고 웃고 들어오세요. 그리고 모든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과 어떻게든지 서로 웃음을 나누고 복을 나누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제가 정말 기회가 된다면 1시간 반 정도 90분을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 인생에서 경험하실 수 없는 그런 멋진 제가 강의를 선물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겨울에 허락이 된다면 제가 겨울에 다시 한번 연말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 즐겁고 재미있는 부부 특강으로 해가지고 그때는 애들은 가라 하고 네 하고요.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께 한 번만 더 부탁드릴게요. 가장 훌륭한 효도는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효도는 부모님께 미소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위해서 힘들게 새벽부터 저녁까지 땀 흘리시고 눈물 흘리시는 여러분들의 부모님께 여러분들은 정말 돈을 줄 수도 없고 어떤 것도 줄 수 없습니다. 한 가지만 주십시오. 부모님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게 살게요. 학교 갔다 올게. 웃을 수 있는 자식들 되시기 바라고 여기 오신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옆에서 얼마나